have you.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설이 이제 2번 있어가지고 2번을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또 구정설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설이 2번이나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되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한번 또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설명들이 두 번인 것이, 신정과 구정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유익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정으로 1월 1일에 뭔가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새해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게 술 담배 하시는 분도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같은 나름대로 다 이제 그 결단이 있는데, 사람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결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운명설이 딱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새해가 됐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야지. 그렇게 또 새롭게 한번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설 지나고 오늘이 보니까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또 임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또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축복. 광야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가장 아름답고 아주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그래서 하나님께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약의 축복기도, 축도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받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귀한 축복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 나타난 그 현장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 현장이. 예를 들면 축복을 딱 하는데, 지금 하는 호텔 아주 좋은 데서 장식을 아주 잘 놓고서 멋지게 좋은 음악도 탁 나오면서 백그라운드 뮤직이 쫙 흘러나오고,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이런 좋은 옷 입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곳에서 이들이 이 복의 선언을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아주 촉박하고 너무도 고생스럽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고 마실 것도 충분하지 않은 정말로 고생길이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 말과 영어로는 민수기가 사람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이잖아요. 백성 문자에다가 세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세는 겁니다. 영어로도 넘버러스입니다. 넘버러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그 민수기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베라는 것은 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록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원래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신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이뻐가지고 막 그 아기를 막 고래 보고 항상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와 얘가 나한테 눈 마주쳤다 눈 마주쳤다 한다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예쁘고 소중한 존재는 계속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거기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잘 때 굿나잇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굿나잇 데이디, 뭐 굿나잇 앤젤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굿나잇 하면 허그, 굿나잇 허그도 하고 굿나잇 키스도 하죠. 근데 그 드라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프렌치 키스를 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프렌치 키스, 프렌치 키스가 아니고 에스키모 키스. 말을 잘못했어요. 그 프렌치 키스. 에스키모 키스를 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에스키모 키스. 에스키모 키스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에스키모인들은 추운데 사니까 얼굴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데는 코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코를 이렇게 부비는 게 에스키모 키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딸이, 어린 딸이 에스키모 키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딸들한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잘 때 딸이 그러면서 에스키모 키스에서 저리 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도 못하고 두 방만 받았습니다. 두 방만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뭐 다 막내가 중학교 2학년 됐으니까 다 큰 딸이지만은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자꾸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죠.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딸인가, 소중한 아들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사람마다 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인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물질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고 저주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를 지나가면 그 광야가 정말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광야의 축복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광야가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갈 것이냐, 광야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냐. 이스라엘 세대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구세대와 신세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구세대의 불순종, 그 구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강에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신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지만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기도 하고 그냥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그저 광야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내가 단련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내가 깎여지고 내가 연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다듬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뒤져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더 하나님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형편은 어렵지만 그 순간에 상황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우리를 더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키겠습니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는 그것이 뭐 현대적으로 말해도 뭐 운동선수든지 뭐 학생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군인이든지 간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군인들이 열심히 군대에 가서 이 훈련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지지 말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만나는 식물성입니다. 가시처럼 생긴, 콩처럼 생긴 식물성이고요. 메추라기는 동물성이죠. 새니까 메추라기라는 조그만 참새 같은 새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줘서 식물을 먹으면 해가지고 보충해야 될 영양분, 또 동물을 먹음으로 해서 보충의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로 기적이었죠.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그들이 엄청난 그 이후로 수백만 명이 먹고 남을 만한 것들이 광야에 공급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또 광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걷고 잘 이불이 넉넉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다 광야의 그 뜨거운 쬐악 끝에 다 가려줄 이 차양막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아멘. 해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는 이 광야의 흠나는 것들만, 광야의 안 좋은 것들만, 또 광야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만, 광야에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의 장소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는 기적의 장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급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광야에 버려진 존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일독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읽으셔야 될 분량이 어디까지냐면 민수기 18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그런데 설 명절 지내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잘 성경을 못 읽으신 분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민수기 19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도 좀 귀한 말씀들이 민수기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순도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다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냥 말로만 됐고 원망만 하고 또 불평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시간이니까 더욱더 기도해야겠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니? 광야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으면 사람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 근데 막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언제냐면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소리꿀처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자양분을 삼는 그 또 시간이 언제냐면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민수기를 쫙 처음 읽으면은 민수기는 물론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이지만 또 민수기의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민수기 우리 한국말 제목처럼 사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누구의 수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광야에 딱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인구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수를 세워라. 각 지파별로 셉니다. 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을까요? 12지파가 있죠. 12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지파 수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레위지파는 수에서 빠지죠. 이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명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요셉 지파가 따로 있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쭉 셉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그래서 무슨 지파를 세어보니 몇 명이요, 59,300명이요, 74,600명 해가지고 쭉 세가지고 12지파를 다 셌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총 몇 명이었을까요?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60만 명. 정확히는 60만 3,550명.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쭉 내가지고 요셉,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몇 명이었죠? 총 70명이었죠. 70명이었던 사람들이 400년 만에 몇 명이 된 거예요? 60만 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예요. 여자는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만 60만 3,550명이면 그들의 부인들과 자녀들과 노인들, 어린이들 다 합치면 대충 몇 명이 될까요? 몇백만 명 되겠죠. 최소한 200만 명 넘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개수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도 개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60만 3,550명을 통해서 인구가 돼서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200만 명. 엄청난 인구입니다. 400년 만에 70명의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이 되는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근데 야곱 때까지도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장성케 하셔서 광야에 나와서 그 인구를 세워보니 정말로 장정만 20세 이상 된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건강한 사람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목적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가 우리에게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라. 발달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입니다. 인지상정이잖아요. 일단 원망하는 겁니다. 일단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굴까요? 미리암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미리암.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라는 분이, 미리암이 누굴까요? 네, 모세와 아론의 부이죠. 제일 큰 누나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나해강에 띄울 때에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분이 미리암 누나. 그 미리암 그때는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그 미리암이 나중에 이스라엘 여성 지도자가 된 거예요. 리더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쫙 관여하다가.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구스라는 건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데 어쨌든 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엄청나게 비방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원망과 비방이겠죠. 그래서 미리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두부에 나동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비방했을 때에 미리암이 문두부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또 하나는 고라다손이라고. 고라다손을 들어보셨을까요? 16장 이하에 나옵니다. 16장에 고라다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또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 다 훔쳐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와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다 또 원망하는 것이죠. 안 된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도 어떻게 됐어요? 진짜 못 들어갔죠. 진짜 못 들어갔어요. 그래? 그러면 너네 제가 그랬죠.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조가 나온 거예요. 구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40년간 하나님께서 헤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다 구세대들이 죽은 다음에 신세대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신세대로 하여금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 일으키셔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려 하는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광야가 누구의 은혜로 축복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광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다 멸망하였으니 이것이 너에게 교훈이 되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는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쭉 하셔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수하시고 또 여전히 그 계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가 되고요. 또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처음에 인구조사한 거는 군대 나가 싸울 만한 병력이 얼마나 되나 병력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에 세금 낼 사람이 얼마나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인구조사에는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셔서 이렇게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그 신세대를 통해서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그 수많은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하면서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물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때까지 아직 대열이 정비되지 않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다 건너잖아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신의 강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열을 정비시키세요. 기가 막히게 정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이제 정착해 있을 때에는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레이지파 감싸요. 레이지파 감싸고 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남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는 어떻게 되죠? 북쪽이 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는 동쪽이 위에 있습니다. 동쪽에 행진하는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도를 보면 좀 이상해요. 좀 누워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 반대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북쪽이 있고 동쪽이 오른쪽, 동서, 남북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동서, 남북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쪽이 제일 중요해. 동쪽, 남쪽, 서쪽,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딱 정비를 하십니다. 성막의 가장 가운데 있고 성막을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확장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고 레위지파가 성막으로 들어있고 세 지파 아주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은 자들이 다 있어요. 어느 자손은 보안 자손 같은 경우 직접 자기들이 소나 마리아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성막의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보안 자손 외에 또 직접 어깨에 메고 매는 다른 레위지파들은 다른 성막들을 또 이제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선한 이 군대가 되어서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분담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한 이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기였어요. 체계가 다 정비가 되어지고 모든 것도 일사불란하게 딱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강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한 군대로 만드셨구나, 강한 사람들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원망에 대한 예를 했지만은 광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2019년도에 표어 삼고 있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광야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광야에서는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 보고 나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고 거기 안악자손들을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던 그 10명과 또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금성을 듣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내 인생과 너무도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 순간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승리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